2021년 11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잘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늘 느끼고 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그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소란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청하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소외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구보 살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셨던 주님 오늘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약한 자를 고치셨던 주님 지금도 역시 고쳐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오랜 장기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 질병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악질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을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를 주님 크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다시금 열심히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과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마음의 시토스 또 우리 예담회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회원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또 오늘 또 헌금드린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0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4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붙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겠죠.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뭔가 믿고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이 뭘 한다고 합니다. 대적과의 그 어려운 일들도 자신의 신념 어떤 걸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종종 어떨 때는 참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제 잘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질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말 기쁨이 오는 것을 늘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는 이제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돌 즉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세운 그곳에서 그 길갈에서 이제 출발해서 남쪽 지역 가나안 땅은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이렇게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때 거기에 이제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부족들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점령하기가 이스라엘은 무슨 어떤 무장 군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을 가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을 갖다 칠 때 그 지역에 점령한 그 사람들을 칠 때 그 하늘에
해를 갖다가 중천에서 머물게 하고 달을 야알론 골짜기에 멈춰서게 하는 그런 그 기적을 갖다 베푸셨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전체지에 점령을 했던 그런 역사를 오늘 이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천국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역시 세상이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난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정복해 나가서 그것을 완전히 그 지역을 갖다 정복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근데 그 정복하는 그 일을 갖다가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관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고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일들의 여호수아는 정말 굉장한 그 기적적인 체험을 이적을 갖다가 보이는 것이죠.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즉 해를 중천에 멈추게 하고 달을 갖다가 야알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역사는 지구가 멈춰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건 굉장한 그런 것, 기적을 베풀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40절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랬어요. 이 중요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그 배후에서 그렇게 모든 일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10장 14절에 보실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중요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그 현장에 있지만은 그 현장에서 그 싸우고 또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조물락거리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심장에 피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하고 내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수고로 일하시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줄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생활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에서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육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그 부딪혀오는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어제도 그러한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자,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그 지점 그곳에 갈 때마다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굉장하신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한 곳까지 아주 세심한 그런 곳까지 신경을 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그 삶의 현장에서 드렸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느냐? 뭐 이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방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2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 말을 다시 바꿔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정군인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든 그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모든 일이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은 내 삶 속의 한 부분 제가 지금 이 손을 얹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칼빈이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자기 앞에 가로막는 대적들과 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이 아니라 우리의 최후의 영광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뭐예요? 대적이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운 존재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현장이 승리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므로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악한 자들, 악한 무리들과 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의 이시에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늘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손이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는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